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그리고 이어서 23절로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소리요? 우리는 이 상을 넘었는데 뭘 그리 겁을 낸단 말이야? 좋다! 내가 앞장을 설 것이다! 제가 2009년 11월 8일 저희 둘째 아들 석규가 7살 때 우리 가족 곁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떠나갔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그 위로들이 위로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이를 선택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계속 울먹이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2010년 1월 12일 날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텔레비 브라운관을 통해서 아이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파서 오히려 텔레비를 틀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아이의 보험금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아이의 흔적이 그냥 통장에 그 숫자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보험금을 저 IT 아이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우리 석규가 이 땅에 남겨진 자기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들을 도와주는 데 쓰게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또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저 하나가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IT를 함께 가셨으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정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의 발걸음을 IT를 향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도착하면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근데 놀랍게도 쓰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처를 더 오히려 걱정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로해 주려고 제가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 천국에 너희 부모님이 있듯이 천국에 내 아이가 있어. 하지만 난 이틀에 걸쳐서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라고 날 여기 보내주신 것 같아. 저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제 말에 경청하는 것보다 제가 가져온 선물에 시선이 가 있더라고요. 옷과 먹을 것. 그래서 그 옷과 먹을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저쪽 끝에서 한 아이가 눈에서 보석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쟤는 뭐지?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저 아이만 눈에서 보석처럼 빛이 날까? 갔더니만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은 이 아이가 울음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 송글송글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잖아요. 저는 이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딱 안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면서 저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의 체온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진짜 천국에 있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속에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남들은 다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비로서 우리 어미로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으로서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제 품에 딱 안기는 순간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우리 아이의 체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세쏘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는 그를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아이를 품게 해주셨구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IT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술가들과 함께 IT를 향한 미술 자선 경매를 시작을 해서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IT에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고 그리고 우간다에도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고 난민촌 그쪽에 있는 아이들 1년 동안 교육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유명 인사들, 스타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 사람들이 뭐 돈 걱정이 있겠나. 또 거기에다가 명예까지 가지고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스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들 아픔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슬픔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영상을 보면서 슬픔의 의미, 아픔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파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위로자가 돼서 그 아픔에 함께 해주고 그리고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좀 악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아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치유 상담 연구원의 원장인 정태기 목사라는 분이 서울 강남 지역의 중상층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몸은 한 방에서 같이 지내지만 마음은 구말리처럼 멀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60%였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가 68.9%,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다가 53%나 되었다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과거 3, 4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도 더 화목하고 평안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대중가수 노사연의 무명 시절을 종지부 찍게 해준 대히트곡이었던 만남이란 곡의 가사입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이란 노래 가사처럼 성경도 부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부부로 맺어진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연한 사실에도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부부 사이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또는 남자 그가라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원망 섞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속으로 내가 미쳤지 어쩌다가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났나라고 푸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부부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앞만 보고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그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까? 외딴들에서 소와 사자가 만났습니다. 둘은 너무나 외로워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너무나 싫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정말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소와 사자가 마주 앉아 얘기했습니다. 대화 중에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헤어지면 다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소와 사자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서로에게 한 말이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였습니다. 이야기에서 무엇이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소와 사자는 서로를 향해 있는 그대로를 보거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소는 사자를 소로, 사자는 소를 사자로 보면서 대했다는 데 있습니다. 소에게는 그저 소만의 세상, 사자에게는 그저 사자만의 세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살았지만 혼자 사는 무인도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제대로 못 보는 최선, 상대를 바르게 이해함 없는 최선은 결별이라고 하는 최악을 낳는다 사실입니다.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배려입니다. 부부 사이 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배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 문제가
배려심의 실종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 친구나 이웃 간, 노사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들어와 있을 여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에서 매우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 중심,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또 남편을 아내의 머리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에 대해 여자분들은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캐캐 묵은 얘기를 하느냐, 전혀 불합리한 논리라고 강한 반론을 제기할 것이, 사실 그와 같은 말씀만 보면 형평성을 상실한 전혀 일방적인 주장이나 강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 된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목숨을 걸고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말씀 중에서 하나의 말씀씩 떨어뜨려 놓고 보면 독단, 독선, 강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게 되면 전적으로 공평한 말씀이요 합당한 말씀이 됩니다. 주어진 본문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쌍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처럼 여겨 존중하고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복종해야만 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되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격체로서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우열을 따질 수 없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말씀을 갖고서 남자가 더 우세하거나 여자가 더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남녀에 대한 성경의 기록, 그리고 많은 서적의 기록은 남녀의 역할이나 기능, 또 특징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우열을 따지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란 이미 요리된 행복의 음식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둘이 서로 합심하여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존재이다.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라온 상황이 다른 두 남녀 청춘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이후에 작고 커다란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조율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 조율의 미학을 공부하는 학교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결혼 후에 어떤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겠습니까? 어른 부부든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한 대부분 부부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문제 자체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부의 어른 한편이나 양쪽 모두가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 즉 조율할 의지가 없거나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신중한 표현을 하는 조절, 민주적인 대화라고 하는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쌍방 간의 부단한 쉼없는 노력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황금률 법칙이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부부 상호 간의 관계는 서로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의 사랑과 이해와 친절, 배려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상대방 이전에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고 모든 변화는 내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노력이 부부 어른 한쪽만이 아닌 동시에 쌍방적으로 진행되어야 효과와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쪽에선 계속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먼저 다가가는데 한쪽은 벽에 벽.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쌍방 간에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본문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에서 모두 성공의 비결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에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 이웃에게 주께 하듯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부간에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을 부부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도리를 이웃과의 관계에도 적용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도리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가정의 질서와 화목과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간, 부모와 자식간, 형제자매, 친척간, 친구나 이웃 간의 모든 문제와 혼란과 갈등과 다툼을 해소하게 하는 최고의 완충지대요, 최고의 블랙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만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요 대전제입니다. 모든 문제와 혼란과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자매 사이, 친구나 이웃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성경의 많은 기록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참으로 복된 삶이 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 고향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 집은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하며 묻자 포드는 미소를 가득 띤 얼굴로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의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쓰인 글이 있습니다. 포드의 성공 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 이 지금 화면에 비춰드린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남자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복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는 남자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아내에게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도리는 둘째, 진심 어린 사랑을 의미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것을 갖추어 놓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오히려 미워하면 못 살아도 서로를 향해 애틋한 사랑이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애틋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청년이 우연히 소원 성취에 요정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이 요정을 불러내자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나는 동가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소원을 들은 요정은 곤란한 듯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3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모두를 갖고 싶었던 청년은 깨를 내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청년의 짧은 대답을 들은 요정은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청년은 돈 여자, 곧 실성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본질인 진정한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 한탕주의적 허황된 사고와 추구의 결국이 불행과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의 도리는 3번째로 끈끈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19세기 말엽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전등회사가 어른 젊은 기사를 주급으로 11달러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뜰의 낡은 오두막집에 틀어박혀 자동차 엔진의 제작을 위해 밤이 깊도록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급한 병으로 위독하게 되어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갔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뒷걸음질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초조한 심정으로 의사를 겨우 모시고 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소천하시고 난 뒤였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 급한 일에 사용되도록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쓸데없는 짓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생각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를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의 연구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만은 그를 믿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 오두막집에 나타나 남편을 도왔습니다. 어두운 밤이면 석유 램프를 들고 서서 남편이 보다 밝은 조명 아래서 일할 수 있도록 불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추위로 이가 덜덜 떨리고 손이 얼었을 때도 남편이 만드는 것이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낡은 오두막집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한 끝에 3년 만에 30세의 생일을 맞던 1893년에 그의 연구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웃들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연속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창가로 뛰어가서 바라보니 엔진을 만든 이와 그의 아내가 함께 말이 끌지 아니하는 이상한 수레를 타고서 거리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레는 순식간에 저쪽 거리 기퉁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 최초로 자동차 대량 생산을 이루었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입니다. 그를 통해 자동차 산업이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포드는 다시 당신이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겠소. 중요하지 않소라고 너무도 놀랍고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끈끈한 신뢰는 상상을 넘어선 기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도리는 넷째,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상대를 인정해 주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도 포함됩니다만 지난 2년간의 가을 예배에서 보던 우리나라 남자들은 글을 쓰라 하면 아내들이 마음이 찡하도록 잘 쓰는데 표현하라 하면 못합니다.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맛있게 잘 먹었어. 힘들었지? 힘들지? 고마워.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 당신은 훌륭해. 당신은 볼수록 아름다워. 나 함께 해주어 고마워. 저는 이런 말들을 천국 방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네가 여기 지금 나오네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부간에 또 이웃간과의 관계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말씀드린 천국 방언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부부가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여기 같이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예. 김선자 집사님은 그 좌석을 하나 이렇게 좀 옮겨가서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 먹고 집사람 앞에 서 가지고 당신은 볼수록 아름다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알아.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어요. 네. 당황을 했는데 약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을 안 하다가 하면은 좀 머쓱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보약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천국 방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붙이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실천하려고 그래요. 실천해서 살아보려고. 근데 이제 저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일방적이면 안 되고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서로 그렇게 부부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칭찬하며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목사님 말한 대로 남편을 칭찬해 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남편을 칭찬할 수 있게 남편의 장점이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오렌지색 티셔츠가 멋져 보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당신 얼굴이 환해 보이는데요 라고 칭찬의 말을 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아내에게 비판만 들어온 남편은 너무 기뻐서 아이 별소리 다 듣네 하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부인은 하루에 한 가지씩 남편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웃음꽃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험회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내가 아침마다 남편이 출근할 때 포옹하고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가정은 남편의 사고율이 감소하고 남편의 수명이 5년이나 더 길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왔던 아내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내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가족을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서서 아이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내란 친정의 모든 물건을 훔쳐다가 남편을 위하는 남편의 편인 사람. 아내란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울고 웃다가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수줍은 얼굴을 하며 예뻐지는 사람.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내란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못다한 정 아파하며 울어주는 사람. 아내란 가족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 아내란 화병이 나도 드라마 보다가 남편과 아이들 잘못을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아내란 당장 잃어버린 20달러에 안절부절 못해도 남편과 자식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 아내란 그 무엇보다 마음을 담아 수고했어, 사랑해 하는 한마디의 말에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착하며 늙어서까지도 남편에게만큼은 여자이고픈 소녀 같은 친구로서의 사람. 아내란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맞벌이 주부로 1인 사역을 끄덕없이 해내는 사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지칠 수 없고 지칠 것 같지 않던 아내에게도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에 에너지가 고갈되며 나약하고 힘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아내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 한 사람뿐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포옹, 진정 어린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 아내는 이 세상을 들었다 내려놓을 만큼의 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고 아주 작은 것에 큰 감동받는 아내, 그러한 소중한 사람을 평생 아끼며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도리를 어떻게 잘 이루어가느냐, 또한 부부간의 도리를 이웃과의 관계에 적용하여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가느냐가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의 비결이 부부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 또한 그것을 이웃과의 관계에 잘 적용하여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본질인 참된 사랑이 앞서고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서로의 입장이 되어주는 여유로움을 보이며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격려함으로 언제나 행복 가득한 부부, 연인 같은 부부가 되고 행복 가득한 이웃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부부 사이를 되돌아보고 또 이웃과의 사이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 개선하고자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다져지는 부부, 참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부부, 서로에 대한 배려의 여유와 칭찬과 격려가 가득한 부부, 그리하여 행복 넘치는 부부, 연인 같은 부부,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감이 되는 부부가 되고 부부의 도리를 이웃과의 관계에 잘 적용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